에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 에레미야 51장 이제 그 에레미야서의 거의 마지막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 1절서부터 보면은 이게 키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 부추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왕들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도록 하시는 건데, 그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네, 이걸 받아야겠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내가 행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사람 쪽에서 보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면서 5절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7절로 9절에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문민족을, 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 말은 잘못하면은 막 이게 앞뒤가 이어져 버리니까 문민족을 미치게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그 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요 뭇 민족을 미치게 하는 존재인 이 바벨론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게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재등장을 하면서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악의 뒷배경, 그 어떤 뭐라 할까요, 기초 같은 그런 존재, 세상을 깔고 앉은 음녀, 뭐 이런 식의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에레미야서나 구약이 말하는 바벨론에 대한 인식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다시 재등장시켜서 세상을 설명할 때 바벨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 11절부터인데, 오늘 말씀은 두 단어로 나눠져요. 11절로 14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15절서부터 19절이 아니라 32절까지 조금 길죠. 그 32절까지는 주제가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15절로 19절은 이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서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먼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하는 이 부분, 앞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둔다라는 것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이 또 불신자나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착한 소원,
또 선한 마음만 주신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대 왕들은 그럼 구원받은 선한 천사 같은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설명한 것처럼 이 중동 지방을 근거로 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들, 이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악랄한, 뭐 악랄해야 또 제국을 이루겠죠. 뭐 심지어 영웅으로 불리는 알렉산더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인골 위에다가 세운 것이지, 그냥 가서 설득해서 협상해서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은 역사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다 살인자들이죠. 그걸 역사가 미화시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의 근본 뿌리는 욕심이겠죠. 권력욕이라든지 영토 야욕이라든지 지배력이라든지 뭐 이런 욕구, 욕심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 마음을 부추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니,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곤란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선한 마음의 소원을 두셨다 하는 것은 땡큐고 감사하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딱 이해도 되고, 그런데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하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곤란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든 국가든 세계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섭리, 경영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통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소원을 두고, 여기서는 부추겨서, 뭐 같은 이야기 결국은. 그래서 결국 악한 자를 들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 보복이라는 말도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교만과 우상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 멸망을 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순환을 겪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 이런 또 다른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은 심판과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그 자기 백성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제는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지도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과 교만으로 빠지니까 그들을 고치려고 역사 속에서 애를 쓰다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끝까지 교만과 불신으로 대항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심판의 칼이었다라는 것을 이 11절을 통해서, 사실은 11절뿐만이 아니라 11절로 14절 전체가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혹 다가오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본심이 무엇인가가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잘 될까? 글쎄요, 부딪혀 봐야 알죠. 이론하고 실제는 항상 다른 거니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삶도 그렇게 산다라고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잘할 뿐인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자기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잘 신앙으로 견디고 기도도 하고 소망을 품고 하다가 이게 오래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존재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 안 돼. 뭐 요즘은 그래도 90세를 살고 100살이 넘는 분도 가끔가다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특별하게 가끔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대부분은 80대나 90대 초반에는 돌아가셔요. 제가 왜 갑자기 수명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80년이나 90년 만에 다 끝나고 드러나 버릴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한 책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쉽게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실체와 하나님의 원뜻, 본심 이런 것이 싹 드러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 때도 있어. 개인에게는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언제 성취됐죠? 75세에 부르셔서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은 100살 때인데 25년 걸렸고, 이제 내가 알았다 할 때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또는 한 5년, 10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그 하나님 사랑 안 하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그거 한 5년이나 10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경솔해 보이는 거죠. 적어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25년에서 40년쯤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러나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데 13년 걸렸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데는 20년이 넘어 걸렸어요. 야곱은 결혼 전에 출발된 그 도피 생활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그냥 한 1, 2년 아니면 50년 말고요, 5에서 10년 이 이야기, 한 5년에서 10년 그리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쩌면 내 대에서 결론이 안 나면은 그 다음 때 내 손자 때까지 가야 결말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그 마을에서 정말 예수쟁이로, 그것도 아주 칭송 듣는 예수쟁이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오빠 중에 한 분은 지금은 이제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을 테니까, 그 권사님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논산중앙교회 장로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알죠. 근데 그분만 온 식구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만 예수 안 믿었대. 아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비석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그랬대요. 그 막내딸 예수 믿기를. 그래서 추석 때마다 이제 성묘를 가는데 가면은 자기 이야기가 그 비석에 있는 거예요. 막내딸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움. 그 비석을 1년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 양반도 권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그 어머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예수를 믿었는지는 말 않더라고요. 그랬다라고만 하지.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뒤에서야 기도가 응답되는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 언제까지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천 몇백 년 됐어요. 1900년, 막 8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언제 신원해 주실 거냐고. 신앙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1, 2년 기도해보고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 내 인생을 전폭 걸어놓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어쩌면 내 후손의 후손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면서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워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말하자면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11절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그건 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 계획,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내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교만, 우상, 그리고 온갖 죄악들의 문제들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에서 몇 번 나왔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유역에 바벨론 제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가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다, 부유하다는 거죠. 경제 대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재물의 한계 끝이 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한도 끝도 없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있는 겁니다. 권력의 끝은 열흘이고요, 화무시미롱. 재물도 끝이 있다. 경제력도.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뭐 그것만 그러나요? 권력,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수명도 한계가 있고, 국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신라가 1000년을 갔지만 끝이 있었잖아요. 고려가 500년을 갔어도 끝이 있었고, 조선이 500년 갔어도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5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끝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에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제 해방된 뒤에 물은 거예요. 당신 왜 친일을 했느냐.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대. 지식인인데, 유명한 지식인이 그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아무리 무슨 박사를 3개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인간과 연관된 모든 것은 끝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이거를 아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겸손의 터 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손에다가 장지 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말하자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뚜기 같이 사람들을 가득 몰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메뚜기일까요? 바로 앞에 13절에서 내 재물의 한계와 끝이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뚜기가 14절에 나온 거예요. 메뚜기 특징이 뭐죠? 메뚜기는 날아다니면서 다 갉아먹는데 메뚜기가 10마리나 100마리였을 때는 그냥 뭐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중동 지방의 메뚜기, 우리 요엘서에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의 해를 가려서 날이 대낮인데도 새카맣게 어두움을 몰고 올 정도로 하늘을 가리고 막 수백만 마리가 덮쳐버리면 그냥 다 갉아먹어버리죠. 나무든 풀이든 다 갉아먹는데 너의 그 재물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메뚜기같이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 이 재물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되 그 마음의 소원, 이게 좋은 뜻에서는 소원이고 나쁜 뜻에서는 욕심을 말하는 거죠. 두고 행하시는, 그래서 그 계획과 뜻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너무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안 그러니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15절서부터 19절은 이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15절은 말투가 바뀌시죠. 그래서 15, 16절을 보면 능력,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땅과 세계와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땅을 지으시고 이거에 지으셨고에 있는 거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지으셨고, 이게 다 창조와 관계가 되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것도 창조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혜, 명철로 땅, 세계, 하늘,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6절, 그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이제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번개는 왜 치며 비는 왜 내리고 태풍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심지어 태풍의 진로까지도 다 계산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맞죠. 그래서 신을 부정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 과학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못하는 거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이러저러한 현상, 뭐 고기압 저기압 해서 뭐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런 현상을 연구를 하는 것이지, 왜 갑자기 북쪽에 있는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과학은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것까지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뭐 과학 이야기는 그렇고요. 이야기예요. 15, 16절은 이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의 결과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창세기 1장의 결론이 토부 선하다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보기에 좋았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과 특히 사람 또는 내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긍정적인 거죠. 이거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와 미래도 맡겨야 하는 거죠. 무엇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셨다 하는 이 말도 그 창조 세계가 이제 15절은 창조를 말하고 16절은 그 창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목소리를 내신 즉 세계가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결과물로 자연 현상들이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편 19편을 보면 이 태양이 마치 신랑이 신방에 들어갔다가 아침이면 힘있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편 19편의 축약판이 15, 16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계와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그 순종이 피조물의 생명이고 그것이 피조물의 행복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그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어리석고 무식해서 금장색이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우상은 거짓이요 생기가 없는데 그걸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금장색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도 하지만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뭐 우상 어쩌고 그래요, 우상이 아니라 문화야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우상 앞에 뭐 과거에 어쩌고 그러지만 이번에 미얀마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난해 마이산 탑사를 갔어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간략하게 그 앞에서 설명해주고 탑사의 내력 이야기를 하고, 어째서 미얀마는 불교가 도시에 있는데 한국은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기독교도 타락하면 결국 민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탑사에 탑을 쌓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기독교인하고 대화할 때는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 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돈과 권력과 세력과 능력을 섬기는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사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헛것이고 거짓이다. 그래서 18절 멸망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정말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할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질문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상 섬기는 자들은 절대 어리석고 무식하지가 않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어. 학력으로 치면 똑똑해요.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TV 예능 스타도 있어요. 교수요 과학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죠. 왜? 심판을 자초하니까. 그리고 19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7, 18절은
앞에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이야기고, 19절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해서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이러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오면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분깃이 무엇이냐? 즉 분깃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뭘 받느냐 할 때 결론은 이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섬기지를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그분의 자녀가 됐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내 것이면 남편의 월급 봉투는 자동으로 내 것인 거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이기도 해요. 제가 돈벌이를 시작한 후로, 목사도 직업이라고 치면은 교회에서 사례비가 아니라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는 고상하게 사례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월급이죠. 제 손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집 사람이 가져가고 저는 가끔 눈치 보면서 5만 원만 줘 이렇게 하고 탔어요. 왜 그러죠? 내가 우리 집사람 것이 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집사람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되죠. 우리 집사람이 내 것이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 아브라함이 쓸쓸해할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찾아와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내가 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 인류 최초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신 칭의가 거기서 출발을 해요. 내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할 때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은 우상과 거짓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분깃은 우상과 달라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몫이 돼서 내가 너의 것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 복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